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벌들이 너에게 임한 거야.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욥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론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더 번뇌하게만 만드는구나. 그래서 너희들과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직접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과의 이 변론이 무익하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틀림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알아. 그러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고통을 더할 뿐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한 친구를 찾아온 목적이 흐려지고 그 목적대로 친구들을 위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위로를 하는 중에도 상당히 이기적이다. 자기 위주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도대체 그 고통받은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위로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복된 일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하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차라리 고통을 당한 그 친구를 위해서 곁에서 애통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고통에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위로를 쏟아 보내는 그 통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들을 보세요. 너희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는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얼마든지 칠 수 있다.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건 고통받은 자들, 상종 못할 자들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또 입술로 위로를 하는 너희들이 과연 내 근심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정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된 것 가운데 두드러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그런 특권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거기에도 위로하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들이 많은 도전을 얻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 자체가 위로를 베푸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베풀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오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삶은 위로를 베푸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덕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이해되어질 때까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에는 실수가 따라요. 말에는 내 마음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고통받은 자들처럼 예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 말만 들어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 특히 고통을 받는 자들을 내가 충분히 다 이해되어질 때까지 말을 아끼고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섣불리 말을 앞세워 버리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영향력 있는 얘기, 아무리 귀중한 보물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여기 있는 이 욥이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잘못된 얘기 한 건 없어요. 다만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충분히 다 이해할 때까지. 두 번째는 말을 하면서 아니면 위로를 하면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주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는 용기 없이는 되지 않아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용기가 빠져서는 제대로 위로할 수 없어요. 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어야 돼. 왜? 그 친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극복해야 될 거잖아요. 고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고난 당한 자가 부딪히게 만들어져. 그 말씀에 부딪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무런 거침없이, 아무런 거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를 백배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죽은 생명도 다시 삶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오른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발목을 채우고 정강이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면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그 은혜의 강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환상에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 그 풀빛 밑에서, 이 강단 밑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그 물이, 그 말씀이 죽어져가는 생명을, 대지를 다시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한 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도 없습니다. 이 막중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기도하면서 갈라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면서 너는 명령한 이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순종하라.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동안 이 두려움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뭡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그 고통의 정도가 더 세지는 게 그게 고통의 원인일까요? 아니에요. 무언가 헤어나올 길이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고통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백배해서 그 고통과 싸우며 이겨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위로하는 듯 하지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건 간헐적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상한 심령을 그런 입술의 그런 플레이로 입서비스 해준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정말 고통 중에 헤매는 자 있습니까? 그의 진정한 위로는 그로 하여금 정말 그 고통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친구로서 곁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거기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 까닭 모를 힘을 얻고 그가 그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는 그 흔적들을 지워가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 되시며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위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그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고통당하는 자도 알고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곁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곁에서 묵묵하게 기도해주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영향력을 끼치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위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